예, 92년도 제가 대학원을 졸업했는데요. 딱 25년 됐네요. 대학원 졸업한 지. 그 이전에도 저는 신앙생활을 했지요. 91년도에 이렇게 제가 단독 목회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전에도 신앙생활을 했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25년 지났다 그 말이죠. 예,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어떤 면에서는 저 생애는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어요. 예,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저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니까. 예, 그런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온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보였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봤다. 아마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봤어요. 믿기는 믿었다니까. 근데 하나님이 안 보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그러니까 믿기는 열심히 믿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신앙생활. 어느 날 저는요, 25년 동안 목회하고 난 저 모습을 발견했어요. 철저하게 이원론이 되어 있어요. 강단에 서서는 하나님 살아계시다 큰 소리 빵빵 쳐놓고요,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못 봤다. 아마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큰 지금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과 저희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들어놨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 계속 이야기를 한다니까? 신앙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교회가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못 보도록 만들어진 줄도 모르지요. 만약에 그걸 못 보도록 만들었다, 그게 진짜 죄악인데 죄를 짓고 있는지조차도 모르니까. 아니 뭐 시작부터 그래 가격합니까? 가격한 게 아니고요,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희 시간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하여튼 생각을 해보십시오.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하나님을 못 본 겁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봤다,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봐줬다, 아마 달라질 겁니다. 귀신 같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계십니다. 진짜 어느 정도 계시냐? 정말 가슴이 뛸 정도로 하나님 계십니다. 그리스도 정말 진리 맞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를 진리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진리 안 되도록 만들어놨어요. 저희 시간표는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저는 어떤 면에서는요, 거기에 대해서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이제 가슴에 한이 서린 겁니다. 아,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막아놨구나.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는데
그 모든 문제 해결 예수를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문제를 당했어요. 예를 들면 경제 문제를 당했어요. 지금 내가 경제 문제를 당했는데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경제 문제 해결하려고 보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이래. 그래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붙잡냐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된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 이 말은 무슨 말이니까 내가 지금 경제 문제를 당했어. 그래서 그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게 뭐냐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됐대. 해결했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이야. 예를 들면 자녀 문제가 있다. 그래, 자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지금 문제가 왔단 말이야. 자녀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 해결을 하려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내 자녀 문제 해결했어. 해결했대. 그래서 그래, 그리스도 내가 모든 문제 해결되는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내 자녀 문제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다니까?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되었기 때문에 붙잡은 게 아니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하고 싶어서 붙잡은 그 그리스도는 사실은 그리스도가 내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런 거요. 지금 가정에 어떤 우환이 찾아왔어. 그죠? 해결하고 싶은 거야. 무당에게 찾아가니까 뭐라 그랬냐니까 야, 너 왜 이제 왔어? 그다음은 해결돼. 그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왔어. 이걸 해결해야 되겠어. 해결할 방법이 없거든. 내 손에서는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옆에서 뭐라 하냐니까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요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로 붙잡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를 지금 내 문제 해결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 그거 흑암이야. 흑암 경제야. 흑암 경제를 꺾으면 돼. 그래, 흑암 경제를 꺾어서. 그런데도 경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진짜 이거는요, 참 뭐라 할까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어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아니냐? 아닙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러나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붙잡고 있는 한 절대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내 문제 해결이 필요 없는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의 경제 문제가 해결됩니다. 내 문제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붙잡은 그 모든 문제 해결 그리스도는 절대로 여러분 문제를 해결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좀 헷갈릴 거예요. 그게 제가 저 인생을 놓고 저 목표를 놓고 제가 갖고 있는 신학을 놓고 결론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사실은 그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을 어떻게 붙잡고 싶으냐?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지금 내가 경제 문제이 왔어.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 난 교회를 다니니까 무당에게 찾아갈 수는 없잖아. 그런데 뭐라 하냐니까 모든 문제 해결이래. 그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이야. 그러면 내 지금 경제 문제 해결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든 문제 해결로 붙잡고 있다니까. 그렇게 붙잡은 그리스도는 절대 모든 여러분이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되니까 방법이 없거든. 그래도 방법은 딴 게 없잖아요. 그나마 그래도 믿고 있어야지. 근데 안 돼. 그러니까 이게 뭐냐니까, 흑암이야. 그래, 흑암 경제를 꺾으면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될 거야. 그래, 흑암 경제를 막 꺾습니다. 참 놀라운 거는요, 그래도 해결이 안 돼. 어느 날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야, 역시 마귀는 대단해. 마귀가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천하의 능력 없는 바보 같은 존재가 마귀인데요. 마귀가 어느 날 대단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 문제, 지금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내 가정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로 여러분 붙잡고 있는 겁니다. 내 자녀 문제가 안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 보세요. 내 경제 문제가 그리스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돼. 더 이상 그건 내게 문제가 아니야. 진짜 그 그리스도를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때서 내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정말 모든 문제 해결이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지금 내 가정 문제가 해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결이 안 되거든. 그런데 방법은 없어요. 다른 어떤 방법이 없거든. 해결할 방법이. 그렇다고 내가 무당에게 찾아갈 수는 없고. 그나마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지. 어떠면서 그거라도 붙잡고 있어야 내 마음이 편하지. 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면서. 근데 해결 안 되는 거는 이제 마귀 탓하면 돼. 아직 영적 문제가 많아서, 아직 흑암이 강해서 한 번도 문제 안 되는 그리스도를 붙잡아 본 적이 없어요. 옆에서 뭐라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래서 네 그거 붙잡으면 돼. 그게 조금만 더 네 열심히 하면 돼. 철저하게 하나님을 모르도록 다 막아놨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진리 맞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진리 못 되도록 교회는 막아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못 되도록 교회는 막아놨어요. 그러니까 계속 막연한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설명해 볼게요. 진짜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봤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못 보도록 다 막혀져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안 되도록 막혀 있는 가장 큰 벽이 뭐냐? 쉽게 말하면 요 벽만 제거돼 버리면 하나님이 보여요. 요 벽만 제거돼 버리면, 근데 요 벽이 제거가 안 된 겁니다. 교회는 요 벽을 구축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 분명히 계시다니까. 그런데 한 번도 못 본 겁니다. 목회를 25년 하면서 하나님을 한 번도 저는 못 본 겁니다. 열심히는 믿었어요. 양심껏 믿었어요.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죠. 솔직한 얘기로요, 저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제가 봤잖아요. 말은 하나님이지만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생활하지 않습니다. 입은 하나님이요, 입은 그렇게요. 그러나 삶은 하나님 아닙니다. 문제 생기면 내 인본주의, 염려, 방법 모든 걸 다 써야 돼요. 그런 크리스찬으로 끊임없이 만들어 양산시킨 겁니다. 교회가요. 오늘 여러분,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2017년 우리가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되도록, 성도가 성도 되도록,
교회가 그동안 불합리하던 모든 걸 다 없애고 교회가 교회타워질 수 있도록. 그게 개혁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했듯이요. 자, 하나님 딱 보면 되는데 보이면 여러분 끝납니다. 인생 끝납니다. 진짜 문제 해결이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진짜 해결된다니까. 이 해결 안 되니까 막연한 거예요, 신앙생활. 근데 방법이 없거든. 그럼 이거라도 붙잡아야지. 하나님 딱 보이는데요, 거기에 막이 딱 하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이게 창세기 3장입니다. 요 하나만 딱 제거되면 그때 하나님 딱 보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지금 눈앞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얗게 지금 가려져 있어요. 그래서 안 보여요. 허연 막만 제거해버리면 하나님 바로 보인다니까. 그 허연 막이 뭐냐니까 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아, 그래, 이제 나를 없애야지. 나를 없애는 게 나라니까. 나를 없애는 게 나기 때문에 절대로 나는 안 없어집니다. 저도 해봤거든요. 나를 죽여야지. 그래, 죽습니까? 빨빨 살아있는데. 나를 없애야지. 40일 금식 해보세요. 빨빨 살아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금식하면 더 살아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의가 더 강해지기 때문에. 절대 나라는 게 안 없어집니다. 나라는 막만 딱 제거돼 버리면 드디어 하나님 보입니다. 여러분이 나라는 단어에 딱 뭡니까? 근데 지금 교회는요, 뭘 하냐니까 나를 계속 부추기는 거예요. 너 조금만 더 해봐. 나를 부추기는, 계속 나를 부추깁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이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나를 부추기는 겁니다. 무당이 찾아가면 뭐냐? 정성을 좀 더 들여봐라 그럽니다. 교회에서 뭐라 하냐? 정성을 좀 더 들여봐라. 천주교에서 뭐라 그러냐? 네 정성, 그러니까 네가 들인 만큼 되어질 것이다. 지금 교회가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요, 교회가 그러는 게 복음인지 아닌지, 이게 성경적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왜? 처음부터 교회는 네 정성을 들이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늘 해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요, 알미니안 신학이지 신학하고도 본래 안 맞다니까. 그게 하나님 주권하고도 안 맞다니까. 하나님 주권하고 안 맞다, 신학하고 안 맞다를 계속 지가 몇 년 동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눈만 조금 열리면 지금 여러분 막이 딱 가려져 있어요. 요것만 딱 벗겨내면 드디어 하나님 보입니다. 그게 뭐냐니까 나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나를 계속 부추기는 겁니다. 보세요. 나를 계속 부추기니까 나를 부추기는 것은 종교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죠? 어떤 면에서는 믿고 싶어서 믿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왜?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내 자녀 문제 왔어. 그런데 믿어야 돼. 그래서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지금 내 문제 해결되는 믿음이라니까. 아니 목사님, 내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앙이 보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 보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은 신앙생활이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믿어집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을 계속 믿습니다. 교회는 또 여러분의 약한 부분을 이용해가지고 믿으라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믿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믿으려고 10년, 20년, 30년 동안 믿었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어느 날 제가 간 뚜껑 닫을 때까지 저는 염려 안 되는 믿음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 염려가 오면 막 염려 일단 돼. 그래서 염려 안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신앙생활이야. 염려 자체가 안 되는. 아니 10명의 자녀가 다 죽었는데 욥이 뭐라냐니까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염려하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아니 자녀가 죽었는데 하나님 주셨다가 하나님 데려가셨네요. 그런 믿음을 드려야 좋단 말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이 인정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자녀를 여러분 빼앗아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 뒤에는 뭐가 있냐니까 모든 걸 다 여러분이 채울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여러분 딱 가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못 본 겁니다. 그래서 진짜 여러분 쉽게 말하면 믿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절대 안 돼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내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입니다. 지금 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거든. 그건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되거든. 그래서 신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신을 하나님으로 갖다 붙여놓은 것이고 그 신을 그리스도로 갖다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 그러고 있습니다. 해결 안 될걸요? 그러니까 뭐라느냐니까 하나님 더 큰 뜻이 있다. 그걸 보고 병신들 육갑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더 큰 뜻이 있지. 그런데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거거든. 내 스스로 합리화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뜻이 있어 이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현장에서 실제적인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냐? 하나님 전혀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 어디 계세요? 목사하고 성도에게서 하나님 찾아볼 수 있습니까? 왜냐니까 믿어야 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그래요. 믿어야 되는 하나님은 결국은 내게 맞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성도의 입맛에 맞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딱 봤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떤 일이 있나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막 바라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저는 그런 생각이 결론이 나요.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아니다.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내 환경과 상관없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는 거는 내가 믿는 거요. 그래서 나에게서 출발된 겁니다. 이걸 보고 종교라 그럽니다. 믿어지는 것은 내게서 출발된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된 겁니다. 하나님 봤으니까 당신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봐줬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믿어지는 겁니다. 출발이 어디서냐?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이게 신앙입니다.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믿어지는 거죠. 믿어지는 신앙생활이 안 되면, 이게 안 되면 제가 보기엔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바보 인생을 살게 돼요. 이게 안 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잘 안 되거든. 안 되는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니까 하나님이 안에서 안 되는 걸로 찾는 겁니다. 이 이유를 어디서 찾냐니까 내가 안에서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겁니다. 이 이유를 어디서 찾느냐니까 마귀가 있어서 안 되는 것으로 찾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기독교인이 의지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고는 실제적으로는 의지가 없도록 지금 성도들을 만들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 후대들 말이요. 막 의지를 다져가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만들어 놓고요. 결국은 의지가 없는 아이들로 만든다니까. 무슨 말이냐? 기도 좀 더 열심히 하면 역사르나. 이제 그것 붙잡고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거든. 그때 뭐라 그러냐니까. 그래 말이야. 나는 영적 문제가 많아서. 핑계를 어디다 갖다 붙이냐니까. 영적 문제가 많아서. 난 성공을 해야 돼. 근데 좀 성공하려면 뭔가를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도 내게 없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문에 흑암이 강해서 그러고 있다니까. 그러다 핑계를 딱 대가 바보 인생을 딱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핑계 댈 데가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는 그나마 열심히 하는데 기독교인들은요 핑계 댈 데가 있어. 하나님이 안 해서 내가 안 돼서. 그것보다 더 확실한 핑계, 마귀가 세해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우리 자녀들이 마귀 핑계 되도록, 가문 핑계 되도록, 그래서 흑암 핑계 되도록 만들어 놨다. 글쎄요.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불신자들 그룹하고 지금 이렇게 자라는 그룹하고 10년 뒤에, 20년 뒤에, 지금 20년 동안 지났으니까 한번 통계를 내보라니까요. 틀림없이 요 기독교인들 그룹이 불신자 그룹보다 못할 겁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건 하나님 믿으면서 못한 그룹으로 만들어 놓는다니까. 바보 인생으로. 제가 틀리기를 바랄 뿐입니다. 왜냐니까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니까 제가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목회 20년쯤 지나고 난 뒤에 어느 날 저는 저를 봤어요. 의지도 전혀 없는 바보가 딱 돼 있더라고요. 조금 불신자들이 이야기하는 조금 여유 있는 생각도 못해요. 불신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조금 더 기다려질 수 있는 마음조차도 내게 없더라니까. 왜냐니까 늘 마귀 핑계대면서. 불신자들보다 조금 더 깊이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더라니까. 왜 하나님 마귀 핑계를 늘 대왔거든.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20년 지나고 난 뒤에 제가 바보가 돼 있더라니까. 만약에 우리 후대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건 죄 중에 죄요. 하나님이란 갖다 붙여놓고요. 믿어야 되는 신앙생활로 만들어 놓으니까 바보가 되는 거예요. 믿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 요 바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근원이란 이야기를 쓰는 겁니다. 지금도 제가 보기엔요, 우리 교인들이 이거 이해했나? 한 5년 동안 이야기했는데 이해 안 했으면 더 이상 저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하나님 진짜 있다니까요. 하나님 계시다니까요. 이게 간만에 우리 선명이가 나왔는데 지금 교회 안 다니고 있어요. 목사님 아들이. 왜냐니까 하나님 못 본 거예요. 그동안 제가 하나님 못 보도록 만들었고 우리 선민이가 신앙생활 하는 그 많은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못 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부추겨 왔거든. 너 열심히 하면 돼. 지금 내가 문제 있거든. 내 문제 해결 받아야 되겠거든. 그래서 그리스도마다 문제 해결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 해결이 안 돼. 우리 가정 경제 문제 해결이 안 돼. 간단해. 흑암 경제 그러면 돼. 그렇게 핑계를 대어왔기 때문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이려 그러면 여러분 조금만 하나님 보이는데 하나님 보는데 가장 방이 되는 게 납니다. 요것만 딱 내려놓으면 그때서 하나님 딱 보여요. 근데 교회는 끊임없이 나를 부추기고 있다니까. 그걸 보고 종교라 그래요. 무당이 아니면 타 종교가 모든 이단 종교가 나를 부추겨요. 그러나 괜찮은 종교, 예를 들면 불교도
진짜 괜찮은 사람은 뭐냐니까 너 내려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니까 혜민이 이야기했잖아요. 너 열심히 가다가 딱 멈춰봐. 그럼 보여. 진짜 그렇다니까요. 지금 이게 나를 부추기는 걸 멈추지도 못해. 멈춰봐. 그럼 보여. 그러고 있다니까. 여러분 나를 탁 내려놓으면 그래 나를 밟아야지, 나를 없애야지. 안 없어집니다. 왜? 나를 없애는 주체가 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진짜 저는 이제 조금 하나님 보여요. 그러니까 욥의 고백이 맞아요. 하나님 귀로 듣다가 이제 눈으로 봅니다. 그래 말이에요. 조금 보여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나 때문에 가려가지고 하나님이 안 보여서, 하나님도 못 본 주제에, 하나님도 체험도 못한 주제에 설교한다고 찌꺼린 거예요. 30년 동안. 불쌍한 인생이지. 이제 조금 하나님 보여요. 여러분들이 느낄 겁니다. 몇 년 전부터 제가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 왜냐니까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저 생에 이렇게 편안한 적이 없어요. 왜냐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만들었으니까. 자, 어떻게 하면 내가 없어지느냐? 정말 그리스도 길 맞습니다. 진리 맞습니다. 생명 맞습니다.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왜 그리스도가 진리 못 되도록 만들어놨습니까? 그리스도 진리지만 철학이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진리지만 지혜가 필요합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세상의 모든 지혜를 다 합친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리더가 되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망한 건데, 그 욕심 때문에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를 했는데요.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작정.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계획하신 걸 보고 작정이라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느니라. 아니,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하실 그리스도 같으면 미리 창세 전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안 되잖아요.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그리스도가 미리 계셨다니까? 그러면 이 땅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가 미리 계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타락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이 땅 창조할 때 타락이 미리 예정되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미리 계셨지. 그러지 않고는 어떻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의 시작이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세계라는 사실. 그래서 시작이 뭐냐? 이 땅의 시작은, 나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란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그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일. 여기서부터 철저하게 시작해야 됩니다. 여기 근원입니다. 요 근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의 근원이 뭐냐?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이 창세기 3장을 뭡니까? 일으킨 겁니다. 타락하도록 만든 겁니다. 마귀 때문에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에 의해서 타락이 된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사실. 철저하게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시작됐다는 사실. 그러면 내게 일어나는 사건이나 문제나 이 땅의 역사의 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이 땅의 역사의 중심이 뭐냐? 여기 그리스도입니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 두 아들이 다 죽었다.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봅시다. 만약에 아비멜렉이 언약을 붙잡고 모압 땅으로 안 갔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비멜렉이 언약을 붙잡고 언약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갔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비멜렉도 죽고 두 아들 다 죽었어요. 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아비멜렉이 언약을 안 놓치고 모압 땅에 안 갔다. 그럼 가나안 땅에 계속 있었겠지요. 예루살렘에 계속 있었겠지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왜 아비멜렉이 언약을 놓치고 모압 땅으로 갔습니까? 모압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며느리 하나를 찾았는데 그게 룻이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뭡니까? 아비멜렉이 망했느냐? 아닙니다. 성경 역사는 바로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아비멜렉은 언약을 놓쳐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비멜렉은 모압 땅으로 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아비멜렉은 룻이라는 여자를 데리고 뭡니까? 나오미하고 둘이서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이야기라는 사실. 역사는 바로 그 이야기라는 사실. 이 땅에 창세기 3장이 펼쳐진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아니고 창세기 3장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세기 3장이 펼쳐진 그리스도의 세계. 이걸 보고 뭐라는 줄 압니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면 이 땅의 역사의 축은 뭐냐? 다윗이 바세바를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불러다 놓고 하여튼 한 건데 여자를 뺏은 건데 바세바를 뺏어야 됩니까? 안 뺏어야 됩니까? 뺏어야 돼요. 그래서 합법적으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합법적으로. 전쟁의 최전방에 보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바세바가 합법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 왜요? 예수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신다 그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있는 문제의 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의 축이 뭡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왜 내게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나는 억울합니다.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는 몸이 아픕니까? 몸 아픈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니 목사님, 내 몸 아픈 걸 갖다가 우리 가정 안 되는 걸 갖다가 그냥 그리스도 핑계 대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요래야지 하나님이 보여요. 그래야지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다니까. 해결될 근원을 찾을 수 있다니까요. 한 번도 이 속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막 부추깁니다. 네가 기도도 좀 더 해보고, 말씀도 붙잡아보고. 그죠? 철저하게 나를 딱 포장하는 겁니다. 근데 그놈 포장도요, 끝하고 껍데기하고 속은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나를 포장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래. 아이고, 철저하게 종교생활.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요렇게 나를 포장하도록 만든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느냐? 절대 성공 못합니다. 왜? 사고가 한 개 딱 부딪혀요. 바보가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를 그렇게 이단 비슷한 바보로 만들어놨다. 그걸 보고 뭐랍니까? 그걸 보고 죄악이라 그래요. 그건 죄입니다, 죄.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어느 날 저는요, 눈을 딱 뜨고 보니까 내가 바보가 돼 있더라니까. 조금만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해할 수 있는 생각 자체도 못해요. 조금만 깊이 보면 되는데 깊이 볼 수 있는 눈조차도 없더라니까. 왜? 언약 붙잡고 늘 기도해왔으니까. 왜? 예수는, 그리스도는 내 문제를 해결되는 그리스도로 만들어놨으니까. 요걸 뒤집어야 됩니다. 이게 개혁입니다. 이게 본래 모습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교회에서 한 번도 없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내가 하는 겁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 속에 안 들어간 바보가 돼요. 어떻게 하면 이게 가능하냐? 철저하게 시작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그래서 인생의 축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여기까지 딱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하나를 느끼게 됩니다. 뭘 느끼게 되느냐? 아,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구나. 거기에 나를 딱 내려놓게 돼요. 이걸 보고 안식이라 그래요. 예,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이 안 됐다. 이제 이때 안식은 어떤 안식이냐? 자녀가 죽어도 괜찮은 안식이에요. 내일 사자굴에 들어가는데도 괜찮은 평안합니다. 기가 찹니다. 이거는 환경, 세상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그때서 여러분 깨닫는 게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들었구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 지혜가 그리스도구나. 모든 지식보다 뛰어난 지식이 그리스도구나. 이 세상에 있는 철학, 학문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닌데 그것보다는 월등한 게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에서 3절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다. 이렇게 지금도 막 이렇게 뭐 붙잡고 그러는데 안 될걸요. 저는 압니다. 왜? 제가 해봤기 때문에. 또 저는 우리 성도들을 봤기 때문에 10년 뒤에 똑같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고 퇴보되어 있어요. 여유도 없어요. 조금만 더 멀리 보면 되는데요. 복음 걸으면서 멀리 못 본다니까. 희한하지요. 그런데 또 메시지는 뭐냐니까 멀리 봐라 그러고 있어요. 멀리 볼 수가 없는데. 지금 누구 비판하는 겁니까? 지금까지 교회가 하나님을 모르도록 막아놨다는 사실. 하나님을 여러분 봤으면요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못 보도록 딱 막아놨어요. 이거는요 어떤 단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세계 교회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나만 넘어서 버리면, 내 생각이나 내 이것만 넘어서 버리면 하나님 보여요. 그런데 교회는 끊임없이 종교와 같이 나를 부추기다는 사실.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나. 왜? 난 지금 약한 부분이 있거든. 그걸 끊임없이 부추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는 게 아닙니다. 믿는 거는 납니다. 그러니까 그놈의 하나님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가 좀 기분 좋으면 괜찮은 하나님, 역사 일어난 하나님, 내가 조금 기분 나쁘면 바보 같은 하나님 만들어 놓잖아요. 나에 의해서 하나님은 늘 움직여. 그걸 하나님이라고요. 진짜 저도 하나님 믿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근원을 뒤집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라는 사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타락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이 땅을 만들었는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세기 3장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이 어디냐?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지금 힘들고 고통스러운 축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요 그리스도의 세계, 이걸 보고 하나님 나라를 그러는데 요 그리스도의 세계가 딱 확인돼 버리면 그때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오는 안식이 딱 와요. 제가 보기엔요, 요 정도 안 들어오면 인생도 몰라요. 왜 그게 인생을 압니까? 그냥 하여튼 대충 살다가 가는 거지. 인생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진짜 여러분 생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 살아서 계시거든요. 하나님 다 와줘야 돼요. 나 때문에 좋았다가 나빠지는 하나님이 아니고 변함없는 하나님, 늘 계신 하나님.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내 신앙생활, 요 축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2절에 보니까요, 지금 교회의 모습입니다.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모이고 바보로 아니하였느니. 왜냐니까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왜 감당할 수 없느냐? 육신에 속한 자로다.
늘 육신에. 그래서 내 육신 욕구를 이루는 하나님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장 3절부터 보니까요, 파당, 분쟁, 시기, 누구는 아볼로파, 누구는 게바파, 누구는 바울파, 파당으로. 10절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틀은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틀은 그리스도 한 단어입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20절에 보니까요,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23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 세상의 모든 지혜가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또한 우리 또한 누구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맺겠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여러분에게 가려서, 그러니까 여러분이란 막만 제거해버리면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지금 문제 해결되시는 그리스도, 예, 맞습니다. 문제 해결시켜 줄 겁니다. 그러나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 그러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건 무속과 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네가 조금만 더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것밖에는 이야기할 수준이 안 되니까. 나라는 막이 있는데요, 거기 딱 제거돼 버리면 그때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아, 그래, 나를 없애자. 갈라디아서 2장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다니, 그래, 죽어라. 아무리 해도 안 죽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게 그리스도의 세계가 펼쳐져 버리면 나라는 단어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은 납니다.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가 길입니다. 정말 너무너무 억울해요. 가슴 맺힐 정도로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해요. 왜? 예수가 어느 날 저에게는 더 이상 능력이 안 되더라는 사실. 정말 진리 맞거든요. 진리가 안 되더라니까. 정말 길이 맞거든요. 길이 뭡니까? 길이 안 되도록 돼 있더라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다 진짜 지난주 우리 개혁. 그러니까 시작의 완성이 개혁입니다. 개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움.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다움. 그래서 진짜 성도가 성도다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돼야지 그 예배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래서 겨우 붙잡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 예배 한 번 드린 것으로 또 바보같이 위로를 받고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기도? 글쎄요. 내 삶이 기도지. 목사님, 제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누가 그런 질문을 해요. 제가 그랬어요. 당신 자녀가 당신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느껴졌다 그러면 최고의 전도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런 전도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보면서 진짜 하나님 보이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느껴졌다면 그것만 큰 전도는 없다. 나머지는 하나님 당신 소견이다. 당신 하실 일이다. 그게 전도지. 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아? 지도 저주받고 있으면서. 나도 되는 것도 없는데 나도 저주 속에 있으면서. 그래서 3, 4대가 망해. 우리 자녀들도 뭐 짜들 잘 된 것도 없는데. 그러니 그게 전도라고요. 협박. 물론 예수 안 믿어서 저주받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다르게 생각합시다. 불신자 삼성은요 원불교 철저하게 믿습니다. 삼성만큼 잘 되고 난 뒤에 예수 안 믿으면 저주받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게 전도 아닙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래서 2017년은 진짜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여러분 자신이 회복되어지는 최고의 한 해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한데 너무 많이 돌았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되는 길이 있는데 너무 많이 방황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신앙생활 조금씩 저희들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안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안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나에게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이 은혜를 올 한 해 회복되어지는 개혁의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